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회복돼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확신을 가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정체성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다움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움을 이렇게 묻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인가를 질문하며 답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소식을 전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에까지 와서 이제 사람을 선동해서 바울을 핍박을 하죠. 이번에는 베레아에 있는 형제들이 좀 긴급하게 움직였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나중에 합류하기로 하고 바울을 먼저 유대인들의 위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아덴으로 보냈습니다. 어떻게 이동했는지 사진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왼쪽에 이렇게 마게도니아 나무 색깔 같은 데 있죠. 거기 보면 이제 녹색 베레아에서 아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과정을 지금 지도로 기록되어 있는데 저 베레아에서 밑에 있는 아덴까지 바울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저기까지가 어느 정도 거리가 되냐면 500km가 좀 넘습니다. 여기서부터 평양 가는 것보다 더 먼 것 같아요. 그 길을 사도 바울이 이동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저기까지 어떻게 갔을까요? 14절 보면 이제 알 수 있는데 1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그러니까 형제들이 바울을 어디까지 가겠을까요? 베레아에 있는 항구까지 데리고 간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실라와 디모데하고 인사를 하고 먼저 남겨놓고 바울만 긴급하게 배를 타고 아덴으로 간 것입니다. 아덴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아테네입니다. 우리에게는 아테네가 더 익숙하죠. 서구철학의 진원지인 아테네로 바울이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잠시 아테네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게 지금 아테네입니다. 굉장히 좀 아름다운 도시죠. 맨 위쪽 부분은 바다예요. 그리고 저 위에는 이제 광장이죠. 저게 이제 파르테논 신전이 위에 있는 거고요. 이 도심입니다. 그리고 한 장 더 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그 광장이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좀 더 가까이에서 본 장면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바위가 바로 아레오바고예요. 아레오바고 광장인데 저기는 이렇게 바위처럼 되어 있습니다. 저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레오바고에서 본 그 위쪽 그 신정 있는 거죠. 여기를 이제 바라보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위쪽과 아래쪽과 중간 위치에서 이제 사람들이 학자들이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또 의회도 열리고 법적인 결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아테네는 바로 이 정치적이고 또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학문적인 자부심, 지적인 자부심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이곳은 또 그리스 신화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그 아테나라는 여신을 숭배했어요. 그리고 이 아테나라는 여신을 위해서 지은 신전이 바로 그 유명한 아까 봤던 바위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여기 가장 유명한 관광지죠.
아테네가 반드시 저기를 가봐야 된다고 하니까요. 그들은 그리스 신화에 나온 모든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 신도 섬겼어요. 그만큼 아테네가 당시에는 이제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16절의 말씀 보면 바울이 이제 디모다와 실라를 기다리는 동안 아테네를 이렇게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수많은 우상들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바울이 분개했다, 분노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어서 생겨난 분노입니다. 우상을 보고 분노하고 분개하고 타락한 도시를 보고 분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패토스라고 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패토스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죄에 대해서, 불의한 현실에 대해서, 부정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는 현실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죄에 대해서, 불의한 현실에 대해서, 부정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노가 사람들에게 표출되어서는 안 되지만 악에 맞서기 위한 분노는 필요합니다. 악에 대해서 둔감하고 무감각한 것은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도 아닙니다. 요즘 안타까운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예수의 이름을 모욕하고 교회를 모욕하고 우리의 믿음과 성경적인 가치를 무시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친절하고 관대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 때나 뭐라 그러면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이렇게 관대해도 될까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부모를 욕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교회를 모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고통이 없다면, 별 마음의 아픔이 없다면 그건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마음이 아프긴 하십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나랑 인격적 관계가 없으니까 세상 사람 하나님을 욕하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고상한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폼나는 종교 생활 있지 않습니까? 그냥 폼도 나고 모든 면 덕스럽게 보이는 그런 어떤 그 도덕적인 그 좀 초월함?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 1:1 관계가 있고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손해를 보고요, 또 우리 마음대로 안 될 때 얼마나 쉽게 분노합니까? 우리는 오히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름에 모욕을 당하는 일에, 하나님이 분노할 만한 일에, 부정의가 실현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태평하게 살아갈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요. 세상적인 분노, 이기적인 분노는 폭력이 동반되지만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분노는 그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기도하게 만들어요. 요즘 여러분 이 교회 아픈 현실 때문에 아픈 현실을 보듬고 울고 아파하고 막 잠도 못 자고 그래 본 적 있으십니까? 맨날 교회가 미안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걸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가 잘못은 반성해야 되지만 교회가 미안합니다 그러면 되게 멋있게 보이죠, 제가. 그러지 않아요? 그 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것,
가슴에 품고 아프고 힘들어하고 기도하고 눈물 나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런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인격적인 만남에 대한 감동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테네에 있는 우상을 보고 분노한 바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막 화내고 싸우고 투쟁한 것이 아니었어요. 17절 말씀 봅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 광장인데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복음을 전하면서 변론했다 이 말이에요. 회당에서는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과 토론을 벌였고, 광장에서는 날마다 그리스 시민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복음의 열정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거룩한 분노는 복음의 열정으로 승화된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끼는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분노는 영적으로 승화되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분노는 복음의 열정으로 승화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으로 승화되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불의한 현실에 대해서 분노했지만 가장 정서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들인 거예요. 18절에는 그 바울과 토론을 벌인 그리스 철학자들의 그룹들이 언급되어져 있죠. 뭡니까? 에피쿠로스하고 하나는 스토학파입니다. 뭐 중고등학교 옛날에 도덕책, 저희 때 도덕책에 나온 건데요. 유명한 사람들 아닙니까? 학파들. 이들은 당시 그리스 철학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의 뿌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학파의 흐름이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두 학파의 논쟁을 하면서 지금까지 서구 철학이 발전되어 왔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런 그 당시의 최고의 지성인들이 바울의 눈에는 좀 한심하게 보였습니다. 최고의 지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람으로 만든 우상을 신이라고 섬기고 있으니 바울이 보기에는 되게 한심하게 느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분개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바울에게 아테네 사람들은 한갓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로 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뭐가 진리냐?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을 만났다. 이게 진리지. 사람이 만든 우상이 진리냐? 뭐 이런 마음이 바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진리입니까? 인문학이 진리입니까? 우리는 명확해야 돼요.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기준으로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와 부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지만 그들에게 여러 가지 변론보다는 오히려 중심적으로 그리스도와 부활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구원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요, 부활하신 분이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 얻게 될 거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소식이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좀 낯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좀 이야기해봐라. 그리고 그들이 바울을 잡아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우리 조그만 돌 언덕 봤죠? 거기는 아레오바고로 갑니다. 거기는 아레오바고 의회 법정을 거기서 열었다고 그래요. 아마 고대에 무슨 건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다 사라지고 없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아테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19절 말씀 보니까 새로운 가르침, 20절 말씀 보니까 이상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아테네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새롭고 이상한 소식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소식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여전히 낯선 소식이에요. 그 소식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복음은 선포되고 있지만 그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많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다스려 주시면,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살아있는 사건으로 경험되어지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머리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 믿어지셨습니까? 그러면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의 복을 받은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죠. 그러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고 싶어도 못 믿는다니까요. 믿으려고 했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읽어도. 근데 어떤 분들은 한 번 읽고 믿어지잖아요. 목사님 설교 듣고 그냥 믿어져 버리잖아요. 그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믿어졌다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믿어졌다는 것, 이것이 기적 같은 사실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감동스럽게 잘 사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아테네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니들이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기야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기니까 얼마나 종교심이 많겠어요. 바울은 아테네에 있는 우상들을 보고 분개했지만 여기서는 에둘러서 아테네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참 종교심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아테네 사람들이 듣기에 종교심이 많다는 말은 긍정적인 말입니다. 지금도 뭐 종교심이 많다, 신심이 있다, 이건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가끔 그 이상한 분들이 만나서 그러잖아요. 참 얼굴에 신심이 많아 보이네요. 그건 칭찬하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종교심이 많다고 그럽니까?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에게 종교심이 많다고 하지 않고 인상도 선하고 덕이 있어 보이고 뭔가 좀 이렇게 남을 나누고 산 사람 보고 신심이 있다, 종교심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바울의 말을 알아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게 이제 해준 거죠. 바울이 참 지혜로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속으로는 참 화가 나는데 사람 대할 때는 화를 안 내잖아요. 하지만 속에는 영적인 분노함은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는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상황에 맞게 좀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상대방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그래야 대화가 시작이 돼요. 이것이 안 되면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 우상 숭배하는 놈들아 그렇게 살면 되겠냐, 그러면 그 다음번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끝나는 거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도 마찬가지죠. 또 우리나라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그 말 잘못하면 오해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할 때는 좀 진심으로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좀 존중해주고 그렇게 대화를 시도하는 훈련들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들을 일단 한 인간으로서 인격적으로 존중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도 안 믿냐? 뭐 그런 것보다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고 서로 마음이 열어지면 대화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들 무슨 이야기 할 때는 먼저 상대방을 좀 존중해 주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화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죠. 23절에서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문구를 자신의 메시지의 도입부로 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알지 못하는 신이 나타난 배경이 있어요. 그것이 지금보다 한 200~300년 전에 이 당시보다 그 헬라 지역에, 아테네 지역에 그 흑사병이 창궐 했어요. 이 흑사병이라는 말은 전염병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름을 모르니까 흑사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전염병이 창궐해서 많은 사람이 이제 죽어갔는데 당시에는 이게 신의 노여웠다 해서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헬라의 시인이고 현자인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신의 노여움을 풀기 했던 일이 뭐냐면 얼룩무늬가 있는 그 양을 갖다가 아무데나 돌아다니게 만들어가지고 얘가 쓰러지거나 벌러덩 누워지면 그 재단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가끔 얘가 넘어지는 데가 아무 신도 없어, 재단이 없는 데서 넘어졌어. 그러면 그것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래가지고 제사를 지낸 거예요. 다른 데로 신의 노임을 풀어보겠다고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이제 예배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을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일단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제 아테네 사람들의 관심을 딱 집중시킨 다음에 바울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음도 다 순서가 있어요. 이 순서가 굉장히 지혜로운 순서 아니겠습니까? 24절 말씀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천지를 주관하는 분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언급된 대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가운데서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 신성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렇게 말해요.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성을 만물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자연의 신비를 묵상하면 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 고흐의 작품에는 고흐만의 독특한 이 터치와 색감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 필치를 보면 이건 고흐의 필치구나 압니다. 베토벤의 작품에는 베토벤 특유의 그 웅장함과 강렬함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이건 베토벤의 스타일 음악이구나 라고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피조물 속에서는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는 경험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향해서 게리 토마스는 자연주의적 영성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물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을까요? 아무나 다 자연의 신비를 보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쳐다봅니다마는, 아름다운 자연을 감동합니다마는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죄가 우리의 양심의 그 창문을 이렇게 더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 깨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금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신비롭게 경험하려면 뭐가 없어져야 됩니까? 죄라는 것이 사라져야 돼요. 근데 그 죄를 누가 사라지게 만듭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사라지게 할 수 없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보내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으로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회복이 되면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 작품을 경험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할 때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말은 뭐냐면, 나는 우연하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나는 우연하게 태어나서 우연적으로 살다가 우연하게 내 인생을 마치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태어난 존재다 라는 고백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목적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태어났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 담길 만큼 어떤 존재다?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소중하게 느끼시기 바랍니다. 뭐 외모가 어떻든지, 경제적인 수준이 어떻든지, 건강이 어떠하든지 그와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세상적인 기준으로 뭐 수준을 나눌 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수준 있는 사람과 수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은 동일하게 다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좀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뭐 귀하게 여기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귀하고 아름답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나를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건 모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뭘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좀 품위 있게 소중한 존재로, 귀한 존재로 여기시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는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사람이 지은 신전으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 표현할 수도 없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다 담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인간이 어떤 작품으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인간이 어떤 종교적 열심으로 그 위대하심을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표현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우상의 신전을 크고 웅장할까요? 그냥 건물이 사람을 압도해버리잖아요.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삶 현장 가운데 경험되어지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웅장한 건물을 지어서 사람을 압도하고 숭배하게 만든 거죠. 이게 우상과 기독교와의 차이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과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함께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함께 계시고 이 아름다운 자연의 신비 안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보시기 바래요. 늘 하나님 나의 마음 중심에 모시고 내 자아를 하나님 중심으로부터 내려오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 역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경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거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그 한가운데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사업하는 바로 그곳에 계시는 거고요. 여러분이 직장 다니는 바로 그곳에 계시는 거고 가정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식으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가운데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장사를 해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장사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지금부터 하나님을 좀 의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살 것인가 질문하고 사는 거예요. 이 질문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쉽게 우리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삶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자꾸 의식하면서 가능하면 하나님을 자주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또 25절 말씀 보니까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받는 것보다 뭘 더 좋아하시는 분이라고요? 주시는 거. 뭘 주십니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셔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엑기스를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이 주신 분의 하나님을 여러분 정확하게 좀 이해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로 오셨어요. 나중에는 무엇까지 줍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어주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받기 전에 주로 오셨다. 그래서 그 주로 오신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감사와 감격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왜 물질을 드립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또 인간이 가장 우리 마음에 담기는 게 생각보다 물질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없는 사람 선물 하나 절대 안 합니다. 선물 하나 해도 마음에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정성스럽게 드리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라고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셨다는 말은 뭡니까? 현재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라는 겁니다. 나의 노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했지만 그 노력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적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은혜 받은 자 해야 될 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잘 되면 잘 돼서 감사하고 안 되면 안 돼도 감사하고 성공하면 성공해서 감사하고 실패해도 감사하고 날마다 감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의 창조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라는 말은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이 여름도 감사가 넘치는 삶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